저는 제일 미운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노인성 우울증이라는 거를 겪어봤어요. 뭐 지금도 미세하게 겪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를 난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로 내가 사는 건가? 왜 이렇게 재미가 없나?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상황. 아마 시골집이 없었다면 나도 다른 경우처럼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믿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또 판막 속에서 나는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지혜를 많이 얻었는데 특히 자연 속에서 많은 지혜들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80년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산속 시골집에서 한우 비유 목장을 하다가 소파동으로 완전히 쫄딱망해가지고 알거지가 돼서 목장을 접었습니다. 그 뒤로 개 한 마리, 고양이 한 마리 키우지 않고 짐승 없이 아주 산속에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요, 우리나라의 한국 토종닭입니다. 저는 한국 토종닭 속에서 정말 많은 그런 배움을 얻었어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은 일단 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 모든 생명이 태어난 거는 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태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살 능력이 없으면 절대로 자연은 태어나게 하지 않습니다. 살 능력이 충분히 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에서 꺼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나약해서 내가 바보 같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에 닥쳤다라고 생각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토종닭 중에서요, 어미닭은 병아리를 계란을 한 10개가 되면 이제 앉기 시작을 해요. 한 20여일 정도, 주로 이제 22일 동안 품고 있다가 22일 정도부터 이제 병아리가 깨어나기 시작하면은, 그래도 몇 마리 깨어났다고 걔네들을 데리고 둥지에서 내려오진 않습니다. 10개 알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깨어나고 한 5개 정도가 깨어나지 않고 2, 3일이 그냥 지나가도 깨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미닭은 한 10마리 정도가 깨어났어도 둥지에서 나오지 않고 남은 5-6개의 알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길 기다리느라고 2, 3일 정도를 더 품습니다. 근데 이틀이나 3일 정도 품고도 나머지 알들이 깨어서 병아리를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미련 없이 버리고 태어난 애들만 데리고 내려옵니다. 그건 뭐냐면요, 지금 니들 5알은 껍질을 깰 능력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살 능력이 깨고 나와도 없다. 그래서 아예 살 능력이 없는 것들은 버리고 내려오는 거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되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자기 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연이 태어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토종닭한테 배운 그런 지혜로 저도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내가 살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지혜를 믿고 열심히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겠지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지금 에브리버디 헐스라는 노래에서도 마찬가지의 그런 느낌을 느끼겠습니다만 정말 힘들게 나를 괴롭히는 어떤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좌절이라는 걸 맛보게 되죠. 그런데 아무리 힘든 상황이 내게 닥쳤다 해도 살다 보면 다 누구나 힘든 일들을 겪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얘기 한마디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살도 안 하고 그래야 힘든
계기를, 힘든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젠 길이 없다. 마지막 길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방법은 있습니다.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Let it be 시키십시오. Let it be. 냅두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언젠가는 자연의 힘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는 80평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여러 차례 겪었어요.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풀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며칠 밤을 고민하고 내가 스스로 지쳐가지고 에이 몰라 그리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냅두니까 참 묘하게 그게 스스로 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견딜 수 있는 지혜 한 가지, Let it be. 냅두라는 자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노래는 비틀즈의 폴 맥카트니가 이 노래를 작곡을 해서 그 마지막 앨범 Let it be에 실어서 내놨는데요. 폴 맥카트니가 평소에 성격이 참 까탈스럽대요. 까칠하죠. 그래서 존 레논이 살아있을 때도 비틀즈의 헤게모니 쟁탈전을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자주 벌이고 싸웠다고 그러는데 존 레논은 좀 넓은 편이고 폴 맥카트니는 아주 까칠해서 싸움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도 폴 맥카트니는 집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다 안 되면 혼자 성질 부리고 막 화내고 이런 일이 자주 있었다고 그래요. 그럴 적마다 폴 맥카트니 어머니 메리가 늘 와서 곁에 와서 들려준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요. 얘야,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니? 세상 일은 네 힘으로만 안 되는 일도 많다. 내가 참 노력을 해서 안 되는 일이면 냅둬라. Let it be. 버려두면 언젠가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다 풀려나가게 돼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수시로 듣고 자랐는데 나중에 비틀즈 성공을 해서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가 사회생활하면서 겪어보니까 어머니의 그 말, 일이 풀리지 할 땐 냅둬라. 이 말이 정말 대단한 충고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 노래를 작곡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정말 이 노래 한 곡이 주는 지혜는 우리가 힘든 일에 빠져서 그 문제로 내 스스로를 망칠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두고 잊어버리면은 나중에 스스로 해결이 된다는 그 지혜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Let It Be 비틀즈의 노래가 아니라 작곡을 해서 리드 보컬을 맡았던 폴 맥카트니가 2008년인가 미국 로스앤젤레스 시아 스타디움에서 빌리 조얼이 공연을 했는데 그때 마침 폴 맥카트니가 로스앤젤레스에 와 있어서 이 빌리 조얼이 특별 초대를 해서 빌리 조얼이 폴 맥카트니한테 Let It Be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해서 부른 공연 시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연 현장은 로스앤젤레스가 아니라 뉴욕의 시아 스타디움이었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었네요.